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과 힘으로 새 힘으로 더 담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들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들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것을 따라 행동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것을 갚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를 필요로 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예수 없이 영생을 꿈꿀 수도 없고, 예수 없이 우리 육체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선택하며 가기 어렵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는 어떤 이에게 필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런 사람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으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면 대부분 이런 망령된 말들을 하죠. 믿기는 누굴 믿어? 날 믿어야지. 내 주먹을 믿고, 내 가진 재산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이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연약하지 않다는 거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흔히 자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 그렇게 부차하게. 내 힘을 믿고 살아야지. 이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연약하여 도무지 율법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 연약함을 인정하라. 죄를 인정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혼자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성령은 또 누구를 도우시느냐? 이왕 봤으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뒤쪽에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도 누구를 도우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를 의지하는 방법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았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만큼 연약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회복됐다, 고쳐졌다, 온전케 됐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공로라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세상 사는 방법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냅니까? 감춥니까? 감추죠. 창피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건 감춰야 되고요. 심지어 감추는 정도가 아니라 속여야죠. 그런 걸. 아닌 것처럼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할 수 있는 거 좀 뻥튀겨서 자랑하고 뭐 이래야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망가져 간다고 얘기들을 할까? 결국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맞는 습성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고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그게 되다가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다시 세상의 습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죠.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잘난 걸 드러내고 남들보다 나은 걸 드러내죠. 그러면서 말은 겸손한 척하면서 합니다. 아유 내가 뭘요. 그러면서 속은 아닌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게 거짓으로 외식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약함을 연약함대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밑바닥을 내려놓는 거죠. 물론 개 중에 변화되지 않고 제대로 신앙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쩔 때는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살려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놓고 연약함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느냐? 바울이 이 사건을요 자기의 가장 자랑할 만한 연약함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양가 부모가 다 온전한 유대인이었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다소 사람이라 무슨 시민이라고요? 로마 시민이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영주권이나 뭐 이런 거 가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부만 한 仙님이 아니에요. 천막 짓는 기술도 있고 하는 이공계통의 기술자이기도 했어요. 또 열심으로 따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바울은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아요. 학부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했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말리아의 문안에서 정말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옥스포드 자랑할 것처럼 자기 학력을 자랑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가문, 시민권, 학력, 열심, 능력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뭘 자랑하느냐? 연약함을 자랑하겠대요. 어떤 게 연약함이냐? 자,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면 그 다음에 환상 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환상 중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스데반을 만난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나?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을 혹시 잠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심령이 뜨거워졌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죠. 그런 말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 그랬어요.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뜻도 있고요. 충분한 어떤 조건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한 며칠쯤, 몇 개월쯤, 몇 년쯤 후에 이런 말도 되고요.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김장했는데 야, 이제 김장김치 꺼내 먹을 때쯤 됐다. 익어서 먹을 만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자, 어느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일정 기간이 지난 것이죠. 일정 기간이 지났더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암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봤죠? 왕의 고관이 직접 정규적인 명령을 가지고 정상적인 체포영장을 따라서 다메섹 성문을 다 닫고 바울을 체포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에게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왔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과거에 그런 영장을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할 때 피해 도망간다면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불응하니 너는 범죄자다.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는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모든 옷을 다 맞고 이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재판장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죄목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다메섹까지 이 많은 거리를 걸어왔던 이유도 결국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왔던 거였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스데반 죽일 때는 그렇게 단호했던 인간이, 남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때는 그렇게 합법적인 걸 외쳤던 인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이 지는 살라고 그 체포영장을 피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를 창문 밑으로 광주로 내려주고 지는 그 어려운 사정을 도망가는 거죠. 이러니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그게 늘상 좀 수치처럼 있는 거예요. 수치처럼. 이걸 화끈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또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그렇게 단호하게 죽였던 인간이 이거 뭐야? 지가 하면 로맨스야? 지는 꼭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그럼 그를 탈출시켜준 나머지 제자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려고?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 혼자 살자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자고. 손가락질 당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을 꼭 해야 된다면 뭘 자랑하느냐?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를 돕고 탈출시켜주지 않았으면 너희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의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를 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환상 때는 내가 정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게 환상 중에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서 칭찬받은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난 줄 알고 떠벌렸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인 스데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왔다. 대부분 환상 봤다 그러면 니들은 못 봤지 나는 영광을 받고, 니들은 못 봤지 나는 주를 직접 뵙고, 니들은 못 봤지 나는 하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왔고, 뭐 이딴 자랑을 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나 거기 갔다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 잘난 것처럼 살았던 인간이었던 걸 내가 보고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한순간에 들어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지만요, 어떤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을 두고 잘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나이 몇 살에 쓰십니까? 80에 쓰십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잘 배우게 하시더니 40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외에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다윗도 어려서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더니 장군으로서 높아지고 영예를 얻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아주 처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단히 높은 것도 대단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단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고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쓰시기 시작하더라. 사울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까지만 보면 이거 봐라, 믿음은 뭐냐? 화끈하게 성령 받고 즉시로 일하기 시작해서 막 역사하는 거야. 이거저거 다 때려치고 무조건 쫓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충분한 날,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라비아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렇죠? 그냥 아나니아한테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즉시로 복음 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메섹에서 죽을 뻔했다가 탈출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루살렘 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기가 직접 쓰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변화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나서 내가 이 믿음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서 혈육을 찾아가서 의논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나를 고용했던 자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의하지도 않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아라비아 광야는 다메섹을 포함한 그 주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막 역사도 했지만 사실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께서 광야 생활하시듯이 마치 모세가 광야 생활하듯이 마치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듯이 그는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일들을 충분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충분한 일들이 다 끝난 이후에 다메섹에 더 이상 있지 않고 그 아라비아 지역에 더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핍박이 있고 도망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렸느냐? 그 다음 1장 18절에 보면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냐면 3년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다메섹에서 도망 나와서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는지 아라비아 광야를 같이 계속 있다가 다메섹에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히 자신의 고백 가운데 3년이라는 기간을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과 둘이 정말 깊이 교제하면서 내가 율법으로 배웠던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위대한 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번쩍한다고 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11년이 걸려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있었느냐?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큰 교회 못 만들었습니다. 다소의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가족들 데리고 겨우 개척교회 11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던 거 아니에요. 총 3년까지 치면 14년을 대단히 뛰어났던 율법학자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서
선교사여 목회자가 되는 일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14년이 걸렸어요. 사람들 같으면 시간을 허비했다. 그 시간에 열심히 해야지. 뭔가 사역을 하지. 아니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 준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준비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듯이 그렇게 훈련되는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광야 속에서처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자생력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더 좋은 선생 어디 있지? 예루살렘에 있대.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선생 어디 있지? 거기 또 찾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어디 있지? 거기 찾아가고, 더 좋은 공동체 어디 있지?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배운 것만 있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훈련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데 나가서 말만 하면 교회가 번쩍번쩍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는 10몇 년 동안 자기 목회를 굉장히 꾸준하게 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된 거고, 목숨을 걸고 나를 탈출시켜준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목숨을 걸고 자기 생각을 꺾고 내게 안수하여 준 아나니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된 거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저 도움을 받았을 뿐이고 내 연약함 때문에 그 도우심들이 내게 막 뭉쳐져서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도망가는 걸 보면서 빌립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같은 안수 집사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나는 도망을 가는 게 맞을까? 나도 여기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내가 좀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서 끝을 보는 걸로 정하셨고, 그에게는 말씀으로 유다와 사마리아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 나는 폼나게 죽고 싶으나 나를 가라 하시면 가야죠. 사도 바울이 도망갔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그 앞에 15절에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또 여러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존재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할 만하고 창피하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일지라도 도움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었으면 그런 도움 안 받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과거에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도망가냐,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럴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죠. 내 연약함을 제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받아서 회복이 된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고백하고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이러니까 남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따구로밖에 못 사는 거야? 왜 저 모양인 거야? 이 시간이 지났는데 왜 저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받아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의 잘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자랑은 오직 자기의 연약한 부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부분, 굉장히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 자기를 도우신 교회,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거할 수 있을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를 자랑해야지 왜 남만 자랑하고 있어? 근데 성경은 남을 자랑하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연약함을 좀 제대로 인정하고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도우신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정말 감추고 싶을 만큼 창피한 일들도 좀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 그만큼 도움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도움도 받았고 아나니아의 도움도 받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정적으로 바나바의 도움도 받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우리를 묶어줘 오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잘나고 좋은 모습만 보이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를 변화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참 오랫동안 수고하고 많은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애썼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14년 걸렸습니다. 14년 동안 그가 물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애쓰려 했던 것이었지만 그런 시간이 충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 도움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먼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히 목사인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함부로 쉬운 판단들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함께 회복시킬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만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밝히 드러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시간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또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시는 믿음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 보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